할렐루야! 성은교회 제자훈련방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주 찬양 경영대 너무 은혜롭고 흥겹고 즐겁고 기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호응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제자훈련 8번째 공동체 시간을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성원교회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깨달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기본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새롭게 새로운 각오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교회론 그러면 우리가 교회 건물 또 교회 운영, 교회 조직 이것이 먼저 생각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8번째 주제를 공동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론이라고 바꿔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공동체 하면 좀 더 포괄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만은 또 자그마한 소그룹들 있잖아요. 지역 모임도 공동체, 예루살렘 선교회, 안디옥 선교회, 선교회도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위원회도 일종의 공동체입니다. 사역 공동체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이, 모이는 사람들이 또 친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 하면 이제 포괄적이고 오늘은 포괄적인 내용만 다루겠습니다만은 공동체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모이는 모든 소그룹이 또 대그룹이 다 공동체라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 보너스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뭐 변호사비도 들고 애플리케이션 피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지만 또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합당한 훈련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텍스를 잘 내고 있는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문화에 적응하는지, 시민권 받기 위해서 영어로 소통이 되는지, 미국의 헌법이나 또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과한 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법적으로 또 그런데 가족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읽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영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외로운 순간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집사람은 7남매, 3남매에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미국에 왔습니다마는 전부 가족들이 다 한국에 사세요. 그래서 명절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 명절에 제일 부러운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도 많이 계시는데 가족들, 친척들, 사촌들, 뭐 팔촌들 모여 사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절 때 또 다른 날 힘드시고 외로우시고 그러셔도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맏형님과 같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좀 아쉽고 외롭고 서글플 때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멤버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프레스티지 클럽들이 있어요. 골프 클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 조직에도 특별한 위치, 직분, 또 재산 액수, 아니면은 신분, 학위 뭐 이런 사람들만이 가는 멤버십 클럽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세계 신약학자들의 모임 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갈 수가 없죠. 저는 신약학을 전공한 적도 없고 신약학 박사도 아니니까. 그런데 신약학자 그러면 신약학 박사 그리고 교수 뭐 저자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학술 회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우리도 참관하러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곳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학위를 따야 되고 책을 저술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초청을 받고 그런 배타적인 집단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성경을 다 암송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억력 나쁜 사람들은 은퇴하잖아요. 교회에 30년 이상 다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늦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또 뭐 세상에서 구분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또 세상에 누구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학위로도 사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첫 열매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하도 여러분이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크, 바깥으로 또는 밖에서, 클레시아, 클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디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상보다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천국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타락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메인 그런 공동체로 불러주신 지체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부활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당연히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아마 러시아 센피터스버그인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성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모스크바에 있는 그 교회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물가에 있는 걸 보니까. 예. 전 못 가봤습니다만 아무튼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고 있고 어떤 교회는 화려하고 어떤 교회는 멋있고 어떤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고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엄청 많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죠.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고 건물도 화려하지 않고 또 교인들의 수준이 다양합니다. 학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 의사들이 많이 모인 교회, 아니면은 또 이민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 또 인종이 섞여 있는 교회, 멀티 에스닉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 제가 멋진 교회 건물을 보여드리면서 이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당을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가족된 이들이 모두 다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에큐메니컬 처치, 뭐 캐톨릭 처치, 오소독 처치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모두 다 똑같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감리교, 참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장로교, 뭐 가톨릭 이렇게 다른 모양, 다른 예전, 다른 예배당 모습, 예배당 내부 구조도 다르고 외부도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을 누가 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령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와 연합하지 말고 거룩하게 네 몸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성령님의 것이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것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교제에 우리의 친교에 저들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그 친교에 예수님과의 친교에 사도가 예수님과 나누는 그 친교에 성도들도 다 그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공동체예요. 어마어마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예수님과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성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으로 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교회 모습이에요. 출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다 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구글에서 찾았는데 검색해 보았습니다. 동남아 지방에 있는 교회당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세상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수많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접하며 따르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났고 형제 자매로 만났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으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희 교회당 건물은 좀 간단한 편이죠. 근데 저희보다 더 간단한 교회 건물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배당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당 있고 화장실 있고 이 정도만 있는 교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필요한 것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당, 친교실, 부엌, 또 화장실, 교실, 다용도실 뭐 다 있잖아요. 예, 주차장도 뭐 협소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다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집회 인도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교회당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실 때 그 말씀해 주셨는데 또 따로 장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은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은혜라고 써져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받은 영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고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얼굴에 은혜라고 써져 있답니다. 네. 아니 무슨 교회에 성도들이 다 은혜 충만하지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라고 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예. 제가 뭔가를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 구제에 동참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지역 모임 하려고 애쓰시고 또 선의의 경쟁을 가면서 지역을 또 자랑하고 또 그렇게 서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마 전달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결국 어디서 열매를 맺습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관계가 좋다는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끼리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연결하여 주하인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좀 복잡한 교회를 가면 건물 안에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전통적인 옛날 미국 장로교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 있죠.
오래전부터 미국 장로교에 있던 큰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당을 가면 예배당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소채플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교실들도 더 많고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건물들이 훨씬 넓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건물만 봐도 벌써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통로가 있고 또 지하가 있고 지하에도 화장실이 있고 사무실 있고 교실 있고 뭐 위로 올라오면 친교실 또 친교실에 또 강단이 있고 이렇게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틈이 조금이라도 새면 물이 들어오고 뭐 낙엽이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틈이 없이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을 때 튼튼하게 기후에도 견디고 바람에도 견디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은혜로운 공동체, 성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교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공동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못 바꿨네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지체입니다. 베드로전 4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게 연결된다는 게 무엇인가? relationship, beautiful relationship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미워도 얄미워도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값지게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고 더 축복되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그보다 더 몇 배나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속한 지체들을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복된 성은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불러주신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